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2번째 시간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죠.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성인 남성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최근에 미국 젊은이들이 청년부 같아요. 그 미국 청년부들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트레킹을 했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8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또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마이너스 800m, 해발 800m, 그러니까는 거의 이 1000m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오르막길이고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또 그 곳으로 가는 사이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항상 여리고에 도착하면 이렇게 여정을 이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이어갔었죠.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루를 거기에서 머무셔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루를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 자카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을 한 것입니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좀 정반대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장이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리 마태의 편에서 이 세리에 관하여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피정복지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로마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정복민 가운데 사람을 선발하여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것은 입찰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입찰을 따내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 세리장은 그 밑에 여러 말단 세리들을 또 고용하여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도 많은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취해야만 됐기 때문에 정해진 세금 위에 또 그 위에 여러 가지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였고, 가뜩이나 로마에 대한 반감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세리들이 너무나도 미워 보였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리장은 아주 더 큰 미움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생각컨대 아마도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로 영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냥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주 작은
외소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흔히 우리가 난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미드를 보시게 되면 헐리우드 배우 그 피터 딩클리지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을 한 것이 바로 삭개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외모에 대한 비하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모습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신체의 그런 것을 빗대어서 매우 비하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죠. 그것은 유대인의 그런 사회도 아주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남들보다 월등히 키가 크거나, 아니면 압살롬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머리 헤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생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매우 칭찬하면서 그 외모만으로도 왕이 될 제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서 이러한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날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크게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만 막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그리고 점점 그들을 배척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굉장히 작은 키로 태어난 삭개오에게도 정말로 이런 많은 무시와 그런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라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절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내린 결정은, 내가 비록 이렇게 외모는 이럴지 몰라도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힘을 가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세리장이 되는 것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세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리장이 되었지만 삭개오는 자기 그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전보다 더 불행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는 그러한 입장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세리장이 되어서는 이제 아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양심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뇌물을 주면서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이 자신의 그러한 집을 찾아올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집에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에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만 의인이었던 삭개오가
진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삭개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성도,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악착같이 살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의 정점에 어떤 분야에든지 그 자리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로 큰 열정을 바쳐야만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자기의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그 세리장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일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 관리 청년과는 결이 다른 부자였어요. 부자 관리 청년은 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가문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부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발버둥치는 노력을 통하여서 세리장의 반열에 오르고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이 실크로드 여정의 거의 종착지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 동방에 있는 이 상인들이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세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곳을 상인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서 일정한 세금을 내고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이 신약 시대 당시에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발삼이었습니다. 발삼이라는 것은 그 비싼 향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주 원료입니다. 주 원료. 여러 지역에 발삼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 이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그런 발삼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리고산 발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여리고를 그토록 소유하기 원했던 그 진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여리고 발삼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거둬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이 여리고 마을에서 이 부로 따지냐면 최고의 그런 부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이고 뭐고 양심이고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랐어요. 삭개오도 처음에는 말단 세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 피나는 노력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늘 주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의 그 세금도 저들에게서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이 열심을 가졌을 것이고, 때로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세금을 걷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는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지했던 그 세리장은 자기가 꿈꿔왔던 행복을 선사해 주지 못했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했지만 이제는 아예 미움과 저주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회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더 그를 배척하기만 했고 그의 삶은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가게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세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세리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오히려 다른 랍비들 앞에서 세리들을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당시 모든 그런 랍비들은 늘 세리를 빗대어 가면서 너희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 늘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또 세리들을 감싸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세리였던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면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런 멸시와 그런 모든 그런 미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언제가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의 초입에 오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명절이 가까워져서 여리고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때였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의 그런 초입에 오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 광경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삭개오로서는 아주 큰 사건, 그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왜소한 그런 체구 때문에 그 수많은 인파들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서 보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 되니까 저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안 되니까 또 반대편 쪽으로도 가보고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그의 그런 왜소한 그런 신체적 장애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 장애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하였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길의 방향 끝에 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무에 오르기로 결심하였어요.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이 장면은 그의 특유의 그 열정,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특유의 열정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거지 바드메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열정을 담아서 그가 주님을 찾았듯이, 이 삭개오도 그가 이제껏 그 성공의 그런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열정을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그리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게 되면 마을 초입에 저렇게 돌무화과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수백 년 커다란 그런 느티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서 바쁘시던 예수님이 굳이 그 시야에 닿지도 않는 높은 곳을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얘야, 어이, 이보게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그가 내려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죠. 성자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를 보았고 이미 그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그 의미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열정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로부터 무엇을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갈급함을 간파하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애초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쳐 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머무셔야만 해요. 즉 삭개오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여리고 마을의 그 끄트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다 지나치고 난 후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삭개오의 집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아예 애초부터 예수님의 그런 행보는 삭개오의 집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여리고에서 묵을 숙소는 삭개오의 집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고 있었고, 당연히 그곳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자 하는, 자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열망이 컸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급히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우리는 그 삭개오의 열망이, 그 열정이 주님께 닿았고, 그 주님의 그런 놀라운 만남을 만났음을, 이 성사시켰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갈급함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그 진리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만 돼요. 열정이.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성에 대한 이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사귐이 깊어지게 하려면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다가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만남이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자신과 예수님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열정이 이미 주님의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열정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은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제가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속의 그런 숨겨진, 감추어진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일을 행하실 때는 그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그 안에 두세요. 간절한 소원을 그 안에 두세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원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갈급함,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열망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열망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정말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열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귀와 우리 예수님, 나와 예수님 사이를 벌어놓으려는 그 마귀의 방해를 뚫어낼 수가 없어요.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 방해를 뚫어낼 수 없습니다. 열망이 없으면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상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의 열망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 자신에게 그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열망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것을 해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뜨거운 열망을 회복하시어 늘 여러분들이 속에 주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한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여리고 사람들을 다 패싱하시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람들이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당연히 삭개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대접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7절과 8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삭개오는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 저와 같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날 힘들게 정말로 짊어지고 살았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이 그 식사의 대화 가운데, 식탁의 대화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 식사를 하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불현듯 결심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와중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그가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지난번에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시더니 왜 삭개오에게는 재산을 절반만 팔아서 하라고 하셨을까? 그 부자 관원에게도 절반만 팔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성경은 부자들에게 야, 너 부자니까 몇 퍼센트의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가 자꾸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살려고 하니까, 아니 네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네가 그 구원을 살 수 없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만 그래야지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절대 그거 다 팔아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의 것을 무조건 억지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노블레스 오블레주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그 권세로도 행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그 놀라운 부로도 행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크게 두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자기가 빼앗았을 때에 누군가는 배를 굶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감동이 받았을 때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삭개오가 얼마의 그런 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부의 절반을 처분해도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의 삶이 벤츠를 타던데 절반을 쳐야 하니까 소나타를 타고 이런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 처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결단이었지만 그는 그 결단에 순종했어요.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삭개오에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누군가를 도둑질한 그 도둑놈이 있으면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사람에게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요, 지금 자기가
남의 것을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되는 걸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자기의 진심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잘못은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도둑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는 그 감동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삭개오가 평생 꿈꿔왔던 말씀입니다. 정말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견뎌왔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그가 성령의 그런 감동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했을 때에 그는 그토록 꿈꿔왔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민감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늘 그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 밀려들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여러분 내가 귀를 닫잖아요. 마음을 닫잖아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주일날의 그런 참된 기쁨이 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동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감동에서는 꽉 문을 닫고 이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의 소리야, 내가 잘못된 나의 마음의 소리야 라고 꽉 닫아버리고 그냥 정해진 대로 내가 정해놓은 선대로 그렇게만 변함이 없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감동을 주세요. 뭐 천편일률적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런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대로,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에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지만, 그러나 원고를 쓰는 건 저고,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감동의 한 스푼을 얹어주시기를 원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말로 부족한 설교를 해도, 딱딱한 설교를 해도, 전 여러분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내 설교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내 설교에는 이렇게 메마름이 있을까? 왜 내 설교는 이렇게 정말로 말라비틀어져 있을까?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원고를 쓰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설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감동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그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은 매우 큰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일본 자동차 혼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도에 혼다가 이 페이스북 그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게 돼요. 100만 명이 돌파하게 되자 이 자동차 회사 혼다는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 회사를, 이 혼다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개별적인 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공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혼다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분신까지 해가지고 혼다 마크를 막 분신을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팔로워 중에 크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 이 잔디 기계 깎는 기계를 가져가서 저렇게 H자 이 혼다 자동차의 마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사진을 찍어서 혼다 페이스북 위에 올리게 되었어요. 게시했어요. 그러자 이 혼다 회사에서 저 사진에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혼다 본사 앞에 있는 아주 큰 잔디밭, 그리고 혼다의 그런 회사명이 박혀있는 저 대리석 앞에다가 크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예 크게 새겨서 거기에다 남겨놓았습니다. 자기는 앞마당에 그것을 새겼는데 그 큰 회사가, 미국 자동차 기업의 1위를 다스리는 그런 회사가 자기의 이름을 그 앞에다 새겨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 현대 기아차 그 사옥 그 바로 앞에 떡하니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는 아마 저 사진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감동이 있는 거.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또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를 감동시키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킬 때 너무나도 놀라운 것으로 감동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세요. 성령이 우리들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해 보셔.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작은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감동이라도 여러분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주실 때에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그 감동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감동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